많습니다. 왜 이 악함, 이 악이라는 것은 이토록 당당하고 태연하게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면 갈수록 높이고 있는가? 왜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보다 더 크고 우렁찬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인가? 왜 탐욕이라는 것은 어느새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교만함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칭송을 받는 시대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거짓은 이 시대의 지혜인 것처럼, 마치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양심을 지키며,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려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꾸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너무도 평온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오로지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의문조차 없으신 줄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시대 우리들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전 하나님의 사람들도 동일한 질문 앞에서 고민했고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거의 울부짖으면서 절규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어찌하여 듣지 아니합니까? 시대의 폭력과 이 불의 앞에서 내가 외쳐도 이렇게 외치는데 왜 주께서는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날카롭게 파고들죠.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어찌하여 악한 자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떻게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 역시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며 또 바라보며 탄식을 했었더랬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기들은 성대하게 지켜졌고 제사는 아주 화려하게 드려졌고 제단이 설치된 그 지역들마다 사람들로 가득 들어찼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제사들을 다 거절하십니다. 왜요? 그 예배 처소를 벗어난 모든 곳에서 정의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돈으로 거래가 되었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억울해서 소를 해도 그냥 신발 한 켤레 값 정도에 팔려갔고, 권력은 약자를 짓밟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요즘도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얼핏 보면 겉으로는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이미 생명을 잃은 시체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똑같은 질문을 놓고 절규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악인의 길이 이렇게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다 평안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죠.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을 놓고 믿음 없는 자들의 불평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가장 깊은 신앙의 질문으로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역시 똑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신앙의 양심대로 진실되게 사는 것이 점점 더 이 시대에는 어려워지는가? 왜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고 하다가 이제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소재로까지 사용되면서 이 시대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는가? 왜 거짓된 신앙은 번영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고 참된 믿음, 성경대로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이 걷는 길이 왜 이렇게 외로운 길, 어려운 길이 되고 있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현실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질문이며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뭐라고 합니까? 글쎄요, 뭐랄까. 그냥 좋은 곳이라고 합디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곳이라고만 합디다. 하는 정도로서 이 말씀을 치부해 버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들을 다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에, 성경이 씌워지던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너무나 결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이 단번에 뒤집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악인들은 즉시 심판을 받고 의인은 당연히 높임을 받고 이스라엘은 영광스럽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존 속에서 지체 없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고 거짓은 여전히 진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고 그렇게 지내셨던 겁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의 그 외사촌 되는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음 타자, 다음에 올 사람 누군가를 또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심판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칼로서 대표되는 무력 사용을 말씀하지 않고 어떠한 봉기나 혁명을 말씀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먼저 뭘 말씀하시는가? 씨앗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가라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 후에도 이 악함과 거짓들을 그대로 놔두신단 말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된 가라지를 당장 뿌리 뽑지 않으신단 말인가?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보다 훨씬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역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던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언약은 형식만 남아있는 듯했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메마른 시대를 향하여 놀라운 약속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순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시내가 철철이 흐를 것이다 라는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 자연의 물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역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그 이사야 44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어리석음, 이렇다라고 폭로를 하시죠. 우상은 사람의 손과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그 우상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우상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메마른 땅을 생명의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정죄와 심판으로서 시작되질 않습니다. 생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씨앗을 먼저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씨앗이나 이렇게 보면 작죠.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 하나에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어떤 힘이 그 작은 씨앗 안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씨앗 하나를 보고 이까짓 걸로 뭘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 하나를 보고 울창한 정글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 누구도 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혁명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즉각적인 심판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뿌리신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좋은데 씨가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 원수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밤사이에 그 밭에 가라지도 함께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들이 놀라 달려와 그 주인에게 묻습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가라지라는 게 잡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라지 세일할 때 그 그라지 가라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은 짧게 대답을 하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다 뽑아버리기를 원합니까? 종들이 그 주인에게 했던 이 질문이 바로 인간 내면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잘 자라고 있는 곡식보다는 언제나 그 잡초 가라지에 먼저 꽂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이러한 경우가 많죠. 누가 이 문제를 만들었단 말인가? 누가 빌런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인가? 누구로 인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누가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는가? 누가 이 사회의 질서와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있단 말인가? 책임 소재를 찾는다는 빌미로 해서 우리의 눈은 늘 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주인이 말씀하죠. 29절에 보면 가만 놔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말인가? 불의함을 방관하신다는 말인가? 거짓을 용납하신다는 말인가? 이거 주인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바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한 어절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보다 알곡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농사 짓는 기법과 이 시대 환경 속에서의 그 방법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 가라지, 잡초라고 하는 거는 밀과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인데
자칫하면 이 독보리를, 비슷하게 생긴 독보리를 뽑겠다고 하다가 밀까지 뽑는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뒀다가 다 자란 후에 확연히 구분이 되면 그때 가서 골라 뽑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을 마주대하게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은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악을 제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당신의 정의로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을 그냥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그 인류를 멸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인간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도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렇게나 행했고, 왕이 들어선 시대에는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얼룩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끊어버리질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씨앗이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악보다, 죄악보다 언약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죄보다 맺어주신 약속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심판보다 구원을 먼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무능력함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의 불공정함과 불의함을 어떻게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되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들 속에 나의 나라를 자라나게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가라지만 보이는 거예요. 잡초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비판하고 정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오늘 이 시간 속에서도 자라나고 있는 곡식을 먼저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도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가라지, 세상의 잡초를 연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의 타락을 왜 이렇게 됐는가 분석을 하고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문화들을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시대를 분별하는 일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중심 사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일은 눈에 거슬리는 가라지를 다 뽑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더 많이 뿌리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고 또 전한 복음이 내 삶 속에 녹아들도록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데에 열심을 내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 잡초, 가라지라는 거는 누가 김 매고 가꾸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자라납니다. 그러나 곡식, 밀 이런 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심고 김을 매주고 다 관리를 해줘야 되죠. 다시 말해서 이 거짓과 죄악이라는 거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자연스럽게 이미 다 뿌려져 있어서 그냥 인간의 그 본성만으로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뿌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시대의 분노와 이 시대의 울분을 교회 안에서 더 증폭시켜갖고 떠들어대는 그런 도구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들 심령의 한복판에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부으시겠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 다 불질러버리고 그냥 떠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물이 곧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성경 원리의 그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 한번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려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전해졌던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면회도 좀 자주 오고, 어떻게 좀 밖에서 좀 좋은 변호사도 좀 컨택을 해갖고 나를 좀 빨리 빼내다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포를 하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에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추수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해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데에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서론에 질문을 던졌던 걸로 되돌아가 봅시다. 하박국은 외칩니다. 하나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바벨론 제국까지도 이용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고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구원의 계획을 한 걸음씩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의라는 것을 단지 사회 질서의 회복으로만 이루지 않으셨던 겁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뽑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결코 악을 향한 어떤 관용적인 태도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인내, 즉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심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오래 참으심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흉악한 죄악들 발견하시는 즉시 우리의 인생 속에 다 일일이 심판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선지자들의 질문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을 마치 내 것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번 다 성경을 열어보세요.
하박국 3장으로 가보세요. 구약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5 하박국 3장 17, 1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약성경 1305쪽 어간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의 상황들 조금도 변한 거 없습니다. 가라지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악인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여러 모습을 바꿔가면서 계속 우리의 실존의 삶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첫 물음에서 이 마지막 고백까지 시선이,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 참 연약한 저런 그 사람들의 모습들 이렇게 보면서 실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타락해가는 이 목회자들의 그 현실을 보면서 탄식할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과 마음껏 활개치고 그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서 절망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잡초 가라지를 보면서 가타부타 하지만 하나님은 씨앗을 바라보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성령의 물을 부으시고 말씀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당신의 손으로 심으신 이 생명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향해 분노와 정죄와 울분의 소리를 외쳐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럼? 바로 생명의 말씀을 심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며 그 나라가 마침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추수의 날이 우리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으셨고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으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직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가장 그 신실하신 손으로 당신의 나라를 오늘도 묵묵히 자라나게 하고 계셨음을 그때 가서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토요 새벽 기도 때 에스더서를 보지 않습니까?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아침에.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매달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25규빗의 장대 위에 누가 매달려요, 결국? 그 장대를 세웠던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그 악의 결과를 자기가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품고 우리가 지금은 이 시대의 어두움을 보고 있지만 주님의 소망을 품고 다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은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거두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환영받는 알곡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주변의 가라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좋은 씨앗을 내 심령 속 옥토밭에서 잘 가꾸어 나아가심으로써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으로서 좋은 일꾼으로서 주님의 칭찬을 마음껏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